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까지가 종말의 마지막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화과와 그리고 모든 나무를 통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고난 주간, 주님의 인생의 생애의 공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무엇을 하시면서 보내셨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제목입니다. We must purify our minds to live a meaningful life.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 meaningful life, 의미 있는 인생을 살 때에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결심만 해서는 안 돼요.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욕과 의도와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다는 것은 잔머리 굴리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뭔가 생각하고 끊임없이 세상 일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조차도 모든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이걸 함으로 나에게 어떤 베네핏, 어떤 혜택이 오느냐, 여기까지 생각하고 모든 일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요. 어제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도 말씀을 어젯밤에 들었지만 이게 딱 그렇다 그런 것이 아니라 스며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도 뭐 통제할 수 없고 통제될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거의 본능에 가깝도록 모든 일을 그 순간순간 갑자기 생긴 일이든 아니면 뭔가 오래 두고 준비한 일이든 간에 끊임없이 자기 이익을 구해. 그러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나의 고정된 생각이 깨져야 한다는 겁니다. My fixed way of thinking must be broken. 주님께서 종말에 대하여 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 하셨어요. 믿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어요.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도 믿을 수 없지만 그들에게 믿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상은 그때 당시 사람들도 종말론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언젠가 오시잖아요. 이건 믿잖아요. 이건 믿어요. 언젠가는 오신다는 걸 믿어요. 내 눈앞에 있는 이 튼튼한 바위 하나에 수백 톤 되는 돌 하나에 수백 톤 되는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더군다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겹쳐진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질 거다, 이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믿어지겠냐고요? 안 믿죠. 안 믿어요.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안 믿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믿어요. 예. 또 뭔가 징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너지려면, 망하려면 뭔가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죠?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정된
생각, 고정관념이라 하죠. 예, 그러긴 너무 확실해요. 다 쓰러져 가는 집,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집, 옆에서 어이 소리만 질러 넘어질 것 같은 집, 주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이거 무너진다. 이거는 곧 무너진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것이 무너진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눈으로 보는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고정관념과 생각이 전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결국은 니네 손해지 뭐. 밑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2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29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깝구나. 뭘 말씀하시는 거죠?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서 그러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것은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예요? 결국 자연스럽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서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웠구나를 알듯이 그때가 되어지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이 나무를 통하여 예를 들으셨을까요? 틀림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가 죽은 나무가 아닌 바에야 그 나무가 때가 되면 옆에서 불 떼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옆에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저절로 그 때가 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와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거라. 보거든. 그러니까 막 기근 나고 지진 나고 전쟁 나고 이런 일들 벌어졌을 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깨어 있으면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둔하지 않고 깨어 있는 사람이 자고 예배 안 나오고 생활에 분주하고 안 되죠. 밑에도 나왔잖아요.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 34절에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마음을 둔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진실로 아멘입니다. 내가 아멘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거는 이 세대라는 게 뭐죠? 실제로 이 세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하여 멸망되는 것. 이 세대가 가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들 들었을 거 아니에요. 확실하다. 그렇다면 종말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중의적으로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예루살렘은 여기 너희가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확실하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확실하죠. 그렇다면 종말도 확실하다. 분명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죠.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기에 확실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고정된 관념 생각들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래야 의미 있는 인생, 종말에 의미 있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둔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My heart must not grow dull. 주님께서 분명하게 3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여기서 둔해진다 이 말은 더럽혀진다는 뜻입니다. 더럽혀진다. 이 더럽혀진다는 의미가 앞에서 나왔었어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전이죠.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자, 며칠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있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많아요. 예배는 하루에 3번씩 매일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렸습니다. 쉬지 않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더러워졌어요. 왜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거든. 그렇다면 주님께서 너희가 둔해지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이 말은 뭘까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 우리가 막 음란한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만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무감각해졌죠. 이렇게 드니까 어젯밤에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요? 교만해졌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은 자기의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는 왜 그래요? 정말 가난하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생활의 염려인가요? 그렇지 않고 더 잘 살아다 보니까, 더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 되거든요. 또 매일매일 뭔가 움직여야 되거든. 예배에 대한 시간은 1분도 할애를 못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이걸 뭐라고 말해요? 생활의 염려다. 근데 이 생활의 염려가 어디서 나왔죠? 생활의 염려가 그 밭의 비유, 씨의 비유에서 바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조금 말씀을 듣고 잘하려고 하는데 염려라는, 생활의 염려라는 가시덤불이 그 마음을 짓눌러서 잘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신앙이 잘하질 못해요. 길가밭은 길가는 그냥 가져갔고 마귀가 와서 마음에 들어와서, 돌짝밭은 시들어 버렸는데 가시덤불은 시들진 않아요. 그냥 그대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늘 말하면 걱정, 염려만 말해요. 왜? 말씀이 속에서 역사를 안 하니까 늘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아니면 뭔가 즐거운 것이 없나라는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둔해진다고요. 더러워진다고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그 예배가 하루에 3번 나오던 어쨌든 간에 마음의 기쁨도 없고, 그러면 그 예배 자체가 나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배를 의미를 찾아요. 자, 내가 어느 식당을 갔습니다. 맛있어야 되잖아요. 음식이 돈을 내는데 서비스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대접받았다라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슨 몇백 불짜리 고급 쇼를 갔어요. 근데 구성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모처럼 돈 모아가지고 해외 여행을 갔어요. 딱 갔는데 별로, 갔다 와서 어땠어요? 별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듯이 예배에서 자꾸 의미를 찾아요.
예배가 의미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저 갔다 왔잖아요. 라고만 생각하니까 예배가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에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시간에 힘을 비축해야 돼요. 왜? 다른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돈 버는 일이든 아니면 누굴 만나는 일이든 여행하는 일이든 뭐 생활 일이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새벽에 예를 들어서 새벽에 갔다 오면 낮에 좀 피곤하고 이러면 효율적으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때 힘을 비축해야 돼요.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비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그저 터벅터벅 때가 되어서 예배하러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문 밖에 앉았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성전 안에 들어가 걷고 뛰고 찬양할 때 의미를 찾잖아요. 하고 따라 나와버려요. 놀라운 일이죠. 물론 이것은 성전의 무너짐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전의 의미 없음, 성전의 기능을 못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하지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뭔가 의미를 찾는데 내 자신이 마음이 둔하여지고 더럽혀진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자꾸 그 예배 가운데 뭔가 있어야 되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자꾸 자극적이 되어져야 돼요. 어마어마한 음향과 그리고 시설과 그리고 메시지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끊임없이 교회는 성도들을 자극하여 움직일 만한 프로그램들을 끊임없이 개발해요. 저한테도 가끔 목사님들이 뭐 물어봅니다. 뭐 프로그램 없어? 라고 물어봐요. 김 목사님 잘 알잖아. 뭐 프로그램 없어? 라고 물어봐요. 후배들도 목사님 뭐 없어요? 라고 물어봐요. 뭐예요? 자극적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뭔가 뜨고 있다. 뭐 제가 아는 후배들도 지금 막 신문지상에 나오고 그럽니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뭔가 나와서 사진 보여준 거 보면 막 앞에서 깃발 흔들고 막 뭐 붙이고 뭐 이런 거 해요. 왜? 자꾸 뭔가 자극해야 돼요. 뭔가 자극.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의외로 36절,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34절에 그렇게 살다 보면 마음이 둔해지면 뜻밖의 덫과 같이 함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만 준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방탕함이 뭐죠?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걸 방탕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술 취함이 뭐죠? 판단 능력이 흐려진 거예요. 둔해진 거죠. 자 여러분, 35절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둔해지지 않아야 돼요. 그것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예배예요. 이게 첫 시작이에요. 그렇듯이 내가 둔해지지 않으려면 예배 자리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I must be able to discern the times.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조심하라, 깨어 있어라. 이게 결론입니다. 조심하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매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낮이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이게 지금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방식이에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종말이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잖아요. 개인의 종말이란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세상 심판이 있는 종말,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거예요.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죽으세요. 금요일에 죽으세요.
그런데 그 전까지 종말을,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는 그 주님이 하신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두려워야 되잖아요. 작전기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매어 달려 기도해야 되잖아요. 살려달라고. 주님은 밤에 가셔서 기도했어요. 이곳을 가룟 유다가 따라가서 알았기 때문에 잡히시던 그 밤에만 주님께서 새 제자를 데려가셨지, 늘 제자도 함께 가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알고 거기로 대제사장의 하속들, 하인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으나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 파는 일에 앞장서요. 전에 말씀드렸죠. 가족 간에 그리고 교인들 간의 문제가 안 믿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있으나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결국은 스파이가 되고 파괴와 그리고 망하게 하는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의 은혜가 없고 예배 은혜가 없고 내가 오늘 찬양 은혜가 없고 그냥 내가 가는구나. 그러면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생각조차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 내가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불확치 스파이가 될 수 있겠구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카타콤 시대에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하고 이럴 때 거기를 무너지게 한 사람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저기 뭐 있어 이런 적은 없어요. 기록에 의하면 항상 그 핍박을 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뭐 이렇게 교회 다닌 줄 알으니까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요 라고 말해서 교회를 급습하고 이런 거지, 안 믿는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왜? 카타콤 거기 속이 그냥 반듯한 길이 아니고 꾸불꾸불 돼 있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를 와서 잡아간다는 것은 예배 참석했으나 변화되지 않는 사람. 지금은 이런 핍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 그런 날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계속 배우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일을 해야 마음이 둔해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에 전념할 때예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있는 코람데오 신전의식에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변화되어져야 종말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 종말을 준비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간구합니다. 늘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서 주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심령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치유하심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를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